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의 35절에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에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후회하시기도 하시구나 라는 식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후회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이 사건, 사울의 불순종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것을 표현한 내용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행했던 이 일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가슴 아파하십니다. 가슴 아파하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가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불순종했습니다. 아이든 노인이든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소든 양이든 하나도 남김없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도 없으시구나. 군인들만 죽이면 되지 왜 아이들까지? 앞장의 표현에 의하면요, 젖먹이 아기까지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참 잔인하신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될 문제가, 당시에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 소돔성을 불로 멸하셨습니다. 그 멸하실 때에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남자 성인, 여자 성인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젖먹이 아기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소돔성을 타락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아닌 사람들도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완전히 진멸하셨습니다. 더 앞에 나가면 노아의 홍수 때에는 당시 땅에 죄악이 만연할 때에 그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 가운데에 젖먹이와 노인들과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좀 잔인하시다라고 우리가 보면서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사울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완전히 진멸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 진멸시키지 않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짐승들 중에, 가축 중에 살찌고 좋은 것들을 남겨놓습니다. 그 남겨놓는 그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불순종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불순종이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사울은 자신이 연약한 자이며 지파들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이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되어버렸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14장 47절로 잠깐 넘어가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초창기 사울은 정벌 전쟁을 할 때에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겸손한 사울, 그 사울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주변에 있는 막강한 군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거듭거듭되면서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서서히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이 곧 나의 어떤 행적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이 전쟁 때마다 이기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왕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왕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거듭되면서 사울왕의 마음속에 역시 나의 지혜가, 역시 나의 이 지도력이, 역시 나의 이 리더십이 오늘날 나의 모습을 만들고 이 이스라엘을 있게 하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 그 명령 앞에서 사울은 자기의 독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남겨놔도 되지 않겠는가? 이것마저 멸하면 낭비다. 이것까지 굳이 멸할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에 가축 중에 좋은 것들은 남깁니다. 그 남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실 때에 아주 무서운 정의를 내리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점치는 것과 똑같이 여기십니다. 우리가 보통 불순종 이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도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순종도 많겠지만 우리의 삶에 불순종의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우상을 섬기는 자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조그맣게 다가오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그 불순종의 요소를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 버리면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사신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어떤 것이 순종입니까? 오늘 사무엘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제사와 비교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을 이야기할 때에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을 순종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제사 다음에 있어야 되는 그 어떤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한 아버지의 두 아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원을 가진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시킵니다. 그럴 때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저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그럴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그 대답에 동의하십니다. 결국은 순종은 아버지 앞에서 예, 아니요 대답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대답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어떠한 길로 걸어갔느냐, 그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그것만으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삶에서 걸어가는 것, 거기까지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갖고 때로는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순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삶, 거기까지가 순종이고 거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답만 하십니까? 아니면 고개만 끄덕이십니까? 아니면 아멘까지는 하십니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대답만 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않은 아들에 대해서는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대답, 고개 끄덕임,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삶일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 위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그 뜻대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